우리 호산나 귀한 찬양 그대로 오늘 십자가의 사랑으로 감사와 쉼을 누리는 온전한 주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어느 날 미국에서 이제 유대교회에 다니는 초등학생과 우리 한인교회에 다니는 초등학생이 그 지난 주일에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어제 회당 다녀왔어. 우리는 안식일에는 차도 안 타고 집에 불도 안 켜. 당연히 일도 안 하겠지. 그리고 우리 공부도 안 한다고. 부럽지. 그러자 한인교회 다니는 아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주일하고 되게 비슷하네. 우리 아버지는 주일에 침대에 누워서 TV만 봐. 설교도 누워서 들어. 그리고 설교 받다 은혜 받으면 누워서 갑자기 일어서서 아멘해. 야, 너희나 우리나 주일 보내는 게 진짜 비슷하다. 물론 제가 어저께 1시간 동안 만들었는데 이야기인데 아무도 우리 성가대 외에는 별로 안 웃어서 제 마음에 쉼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제자들이 안식일에 배고프잖아요. 주와 함께 사역한다는 게 언제나 배고픔과 아픔을 경험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가다가 이제 이삭을 주워갖고 막 비벼요. 그래서 입에 털어넣습니다. 그런데 그걸 본 바리새인들이 너 안식일 위반 법 금지 조항을 어겼어 하고 예수님께 비난하는 거예요. 이거 했다고, 이거에서 털어넣었다고. 그러니까 왜? 이 안식은 거룩히 구별된 날이야. 분리된 날이야. 월화수목과 금과 토와 일요일은 아무것도 하면 안 돼. 그래서 우리는 분리한 거라고. 그런데 그러자 예수님이 야, 너 진정한 거룩한 안식일이 뭔 줄 알아? 그래서 누가 얘기하시냐면요. 우리 그 다윗의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다윗이 이제 사울을 피해서 정신 없잖아요. 그러니까 준비도 못하고 먹을 것도 없고 무기도 없이 막 그 친구들하고 피해 나가다가 너무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히멜렉이라는 그 제사장에게 가서 먹을 거 있으면 아무거나 좀 달라. 그러니까 이 아히멜렉이 우리 지금 너에게 줄 거 없어. 우리 하나님께 드린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하나님께 구별된 그 떡만 드려. 그거는 우리가 너희 같은 인간은 먹을 수 없는 구별된 떡이야. 그렇게 말하다가 갑자기 생각이 스치니 아니야, 내가 너에게 줄게. 여자만 범하지 않았으면. 왜? 이 거룩한 하나님께 드린 떡을 어떻게 그 허겁지겁 개걸스럽게 먹는 그 다윗의 친구들에게 그 거룩한 떡을 주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입니다. 사울의 마음이 하나님께 떠나자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야, 나의 일을 하는 자들이야. 내가 그들과 함께. 근데 그들과 나를 분리한다고 먹을 것 때문에 이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윗에게 그 친구들에게 그 하나님께 제사장에게만 먹을 수 있는 그 전설병을 먹게 합니다. 여러분, 거룩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거룩이란 거를 이렇게 구별의 뜻으로 봅니다. 우리는 법으로 옳은데, 나는 계명을 지키는데 너는 계명 안 지키니까, 법 지키지 않으니까 너는 나와 달라, 분리야. 우리는 거룩하고 저들 세리와 죄인들은 그거는 불법자들이야. 근데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의 친구잖아요.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왜 거룩하다가 오늘 거룩 전능하신 주여 그 찬양하는데 그 찬양하는 이유가 뭘까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 태어나셨는데 일반인들과 완전히 격리된 그 최고급 병원의 맨 위에
VIP실에서 태어났다고 하면은 그게 거룩일까요? 아니에요. 진짜 거룩한 것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 그 동물들조차 쉽게 밟고 지나가는 그 마국간 가장 낮은 곳에 구유에 태어나셨기 때문입니다. 왜? 그게 우리 모습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시니. 이게 거룩이에요. 그래서 바울은요, 성도를 만물의 찌꺼기라고 해요. 그게 거룩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는 만물의 찌꺼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죄와 허물과 더러움과 이걸 다 그 십자가에서 받아내는 찌꺼기란 말이에요. 가장 더러운 죄인으로 죽으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가장 거룩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구별되었기 때문에? 아니요. 철저히 우리와 같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찔리시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거룩 전능하신 주여, 우리 기독교의 전능 힘은요, 어디 있냐면 이 거룩을 위해 율법을 만드신 하나님이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 그 율법으로 인해서 죽을 수 있는 종교입니다. 법을 만드신 이가 인간을 위해서 그 법에 저촉된 자를 죽이시고 정죄하시지 않고 오히려 그 법에 의해서 죽임 당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 기독교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가장 낮은 자로 오셔서 자기를 반대하고 감히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자들을 힘으로 굴복시키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오늘 하신 말씀이 있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 말이 뭘까요? 진정한 안식은 나를 통해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누가 만드셨나요? 당연히 우리 창세기의 1장에 보면 안식일을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5일 동안 열심히 일하셨습니까? 일하셨다는 게 창조잖아요. 그러고 나서 6일째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이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형상을 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박하고 다스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창조 세계가 아름답게 조화롭게 다스려지는 것을 보시고 심히 기뻐하셨어요. 이게 안식이에요. 안식. 더 이상 바랄 수, 이것처럼 좋은 게 어디냐. 그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그 가치 있게 이 나라를 창조하고 통치하는 것이 너무 보기 좋았다는 거예요. 그게 안식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안식하신 거예요. 왜?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안식의 목적이니까요. 그 구원을 완성하는 것이 안식의 목적이니까요.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여러분이 노력해서 회사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회사가 안정적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뭘 하지 않아도 직원들이나 또 뭐 프로그램들이나 뭐 여러 가지 구조들이 잘 알아서 작동돼서 그냥 돈이 벌어지고 모든 사람이 기뻐하면 그냥 바라보는 것만도 즐거운 거예요. 이게 안식이에요. 더 이상 내가 뭘 하지 않아도 되는 것, 다른 무엇을 요구하지 않아도 바라지 않아도 되는 상태, 더 나은 나의 존재를 위해서 증명할 필요가 없는 상태, 바로 그 상태가 우리는 안식이라고 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물어볼까요? 당신은 안식을 누리십니까? 당신은 안식을 누리십니까? 이게 뭐냐면요, 이거예요. 우리는 있는 그대로 너무 기쁜 거예요. 옆에 사람을 보고 한 번만 안식하라고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우리 더 뭐 안 해도 돼요. 이게 안식이에요. 그런데 큰일 났어요. 이 완벽한 있는 그들의 모습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이게 다 헝클어졌어요. 왜? 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깨트리고 그 완벽했던 아담과 하와, 이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던 그 사이를 깨트려 놓아요. 분노와 미움의 관계로 바꿔버려요. 당신이 만든 이 여자 때문이라고. 그리고 창조 세계도 헝클어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든 회사가 아까처럼 완벽해요. 돈도 차곡차곡 쌓여가고 여러분의 개인적인 관계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가 아파요. 우울증에 걸렸어요. 집에 못 나와요. 밥을 먹지 못해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완벽하다고 안식을 누릴 수 있을까요? 20만 원, 30만 원짜리 고급 레스토랑 가서 식사를 한들 그 밥이 맛있을까요? 아니요. 그때까지 안식이 없어요. 언제까지요? 여러분의 자녀가 온전히 회복될 때까지요. 그래서 이 땅에 죄가 들어온 후 하나님은 한 번도 안식일을 누려본 적이 없습니다. 이 땅에 죄가 들어온 후 하나님에게는 안식일이 없었어요. 대신 누가 지켰냐 그 안식일을? 유대인들만 내 안식이라고 지킨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면서 오히려 마음이 답답한 것이죠. 근데 그 안식일을, 진짜 안식일로 누가 만들었냐? 그래서 우리 안식일 지키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가 부활 후 안식일, 안식 후 첫날, 이게 부활절이거든요. 부활. 이걸 우리가 로드데이, 주의 날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이 아니라 주의 날을,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주일을. 우리 함께 이렇게 선포합시다. 안식일을 지키지 말고 주일을 지키십시다. 우리 한번 더 크게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말고 주일을 지키십시다. 그러면 이 주일을 지킨다는 게 어떤 뜻이냐라는 거예요. 왜 오늘 주님이 주의 날로 이 날을 정하셨냐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 지난주에 찬양했죠.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쉬지 못하세요. 하나님은 안식일이 없으셨어요. 오늘 스크랜처 선교사님, 전덕기 목사님 서거 103주년, 111주년 기념 주일인데요. 이 두 분의 삶을 보면은 조금 희한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정말 쉼이 없으셨어요. 쉼이. 정말 일만 열심히 하시고, 스크랜처 선교사님 좀 아프면 그 미국에 가셔도 되는데, 아픈 과정에서도 그냥 한국 백성 동경 가서도 저기 일본 가서도 노동자들 섬기다가 거기서 초라하게 외롭게 죽으셨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이 하나님을 경험한 거죠.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안 거예요. 세상 모든 민족이, 우리 한민족이, 한국 백성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까지, 자녀가 회복될 때까지 멈추지 못하는 마음 아세요? 이 마음이 스크랜처 선교사님의 마음이었어요. 그 마음으로 종된 천안 전덕기 목사님이 종이 목사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셨어요. 여러분, 그러니 그 목사님이, 전덕기 목사님이 쉼을 쉴 수 있었겠습니까? 저기 남대문에 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쉴 수가. 우리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 날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이 바리새인들이 왜 안식일 날 사람 고치냐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 아버지가 일하시는데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데 내가 어떻게 쉬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나도 일한다. 여러분, 한번 다음 주는요, 그러면 진짜 안 되겠지만 한번 마음 잡고 하루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말고 24시간 TV만 봐보세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는 겁니까? 영혼이 더 무거워지죠.
여러분 진짜 쉼은 내 영혼이 쉬는 거예요. 영혼이. 그래서 온전한 구원을 누리는 것이 안식일이고, 그래서 오늘 이 날이 주일이에요. 그런데 이 안식일 날, 이 온전한 구원과 회복을 누려야 되는 그날, 영혼이 짓눌리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냐면 오늘 그 바리새인들과 7절에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회당에서 열심히 가르치시니까 뚫어지게 보는 거예요. 저기 구석에서 예수님이 병 고치나 안 고치나 뚫어지게 보는 거예요. 왜? 병 고치면 고발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오늘 본문에는 손 많은 사람이 두 부류가 있어요. 한 명은 그 중에서 진짜 손이 마른 사람 있죠. 그러니까 손이 좀 장애가 있어서 비뚤어진 사람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근데 원래 장애인은요, 원래 회당에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가 그럼에도 왜 회당에 들어왔습니까? 왜 들어왔을까요? 예수님 보고 싶어서, 예수님에게서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 위로받고 싶어서, 혹시 자기도 치유 얻기 위해서. 근데 그 손을 드러내고 갔을까요? 아니요. 감추고 간 거예요. 왜? 드러내면 안 되니까. 감춰야 되니까. 왜? 장애인은 못 들어오니까. 그래서 감추고 갔어요. 근데 여러분, 손에만 왜곡됐다고 손마른 자입니까? 아니요. 우리 마음도, 우리 육신도, 이 세상에 스스로의 죄도 있지만 세상에 주는 그 스트레스, 죄, 허물, 실패, 좌절로 왜곡된 사람들이 있어요. 뒤틀린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바리새인들이에요. 서기관들이에요. 그래서 저 뒤에서 마음이 뒤틀려서 어떻게 예수님이 사람을 고쳐? 이 안식일에 감히 하나님이야? 마음이 뒤틀려서. 근데 이걸 어떻게 드러내요? 아니죠. 그러니까 저 뒤에서 숨어 보이고 있는 거예요. 기회만 엿보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손마른 자들이죠. 8절 보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악한 생각을 아셨어요. 누구의? 그 마음이 손마른 자의. 그리고는 누구를 일으키시냐면 마음이 아니라 손이 마른, 그 진짜 손이 마른 손마른 자를 일으키세요. 너 한가운데 일어서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 드러내. 그냥 괜찮아. 다 드러내. 부끄러운 거 다 드러내. 근데 누굴 보고 말씀하시냐? 마음이 마른 자들, 마음이 왜곡된 자들, 바리새인들을 보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그들의 은밀한 계획을, 왜곡된 마음을, 그 회칠한 무덤을 드러내시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악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생명을 살리는 것이 옳으냐, 너희처럼 생명을 죽이려는 것이 옳으냐. 그렇게 그 한 사람을 드러냄으로써 이 마음이 왜곡된 바리새인들의 완악한 마음도 완전히 동시에 둘 다 싹 드러내시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요. 이게 주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온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손마른 어딘가, 어떤 사람은 마음이, 어떤 사람은 육신이, 어떤 사람은 질병이, 어떤 사람은 심성이, 이게 다 이 세상에서 죄로 인해서 왜곡되고 삐뚤어지고 상처나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다 드러나요. 십자가 앞에 오면, 왜? 그것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그게 안 드러날 수가 없어요. 말씀을 통해서 그게 드러나지 않고, 그것이 찔리지 않고, 그것이 내 마음속에 막 터치되지 않으면 그건 말씀이 아니에요. 드러난다고요. 바로 그때예요. 한 명은 그 온전한 회복을 누리고 가지만, 한 명은, 다른 한 명은, 한 부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그 사람을 고친, 생명을 얻은 걸 보고 분노하고, 그 마음의 심이 안악하여져서 분노하고 있는 그대로 어떤 변화도 없이 오히려 더 마음이 괴로워 돌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이 명령 앞에 예수님은 그를 한가운데 세우고 10절이에요.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내 손을 내밀라. 여러분, 이때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는 그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제가 잘못해서 우리 학생들이 다 저 때문에 벌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저인 줄 몰랐지만 선생님이 자로 나름 이뻐했거든요. 야, 범인 나와. 범인 나와. 근데 어떻게 제가 저욕을 해요? 그거보다 더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일에 나오는 것은 쉬고 싶잖아요. 근데 한두 시간 걸려서 주일에 나오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진정한 안식을 원해서요. 그런데 우리가 뭐 돈이 마음이 편하다고, 육신이 편하다고 그게 안식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구원의 문제, 영혼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엔 조건이 있어요. 십자가 앞에 서면 뭔가 부딪힘이 있거든요. 누구든 간에 마음이든 어디든 이 왜곡된 것이 딱 부딪혀요. 드러나요. 들춰져요. 바로 그때예요. 주님, 제가 평생 숨겨온 이 손을 내놓으라고요? 평생 감춰놓은 이것을 이 사람들 앞에서 절대 드러내고 싶지 않은 상처와 부끄러움을 저보러 드러내라고요? 그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내가 온 목적이, 내가 여기의 목적이, 그리고 네가 여기 이 자리의 목적이 바로 그거잖아. 그거잖아. 그러니 그 너의 손을 이제 그 마음에 두지 말고 꺼내놓아. 당당히 꺼내놓아.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이 손마른 자는 주여 나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소서 자기의 손마름을 꺼내 모았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회복을 그리고 진정한 쉼을 얻고 돌아갔어요.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가 안식일에 이 자리에 오는 이유입니다. 오늘 이 쉼을 얻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냥 돌아간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똑같이 십자가 앞에 부딪혔어요. 그 왜곡된 심성이 그대로 드러났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생명이 죽어가는 사람이 사는 것도 보았어요. 그런데 그는 회피해요. 오히려 분노해요. 오히려 더 스트레스와 어떻게 죽일지 의논까지 하면서 돌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주일에 우리가 어떻게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돈이 많이 벌면 쉴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왜 재벌들은 밤새 고민을 합니까? 여러분, 경쟁에서 이기면 편해집니까? 그렇다면 왜 이 세상에 1등하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늘 불안할까요?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이 많아지면 우리가 좀 마음의 쉼과 평안을 얻을까요? 아니요. 그때부터 모든 사람들의 눈치를 봐야 돼요. 모든 사람들의 댓글을 봐요. 그렇기 때문에 왜 연예인들이 그렇게 우울증에 걸리고 심지어 생을 마감합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 드러내, 끌어내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심이 아니십니다. 그 이유는 이거 하나예요. 야, 네가 그래야 알아. 세상 모든 민족이 아니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쉬지 않고 일한 나의 열심을 그제야 네가 알 수 있기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다 손마른 자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삶의 어느 한 부분은 다 허물에 있고 다 감춰지고 다 부모와 그 부모 때부터 유전되어서 왜곡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십자가에서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주일날 이 안식일날 요구하십니다. 왜요? 바로 주님께서 그 허물과 그 죄악을 지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허물과 아픔을 뒤집어 쓰고 그의 것으로 그의 끌어안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그 십자가에서 주님은 정말 한 방울의 물과 피를 남기지 않고 그 허물을 위해 다 쏟아내셨습니다. 다 진해까지 뽑아서 쏟아내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열심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주의 일하심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두 가지 큰 선포를 하시잖아요. 첫 번째 선포가 무엇입니까? 내가 목마르다. 육신이 목마르시죠. 왜? 모든 물과 피를 쏟아내시니까. 그러나 그 목마르는 육신의 목마름이 아닙니다. 이 땅 세상 모든 민족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그 열심이 지금 동시에 자신의 모든 몸에서 물과 피를 쏟아내는 진액이 되고 쏟아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다 쏟아내실 때 비로소 주님은 이렇게 선포하신 겁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내가 이미 끝냈어. 끝낼 거라고. 이게 주일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사망 권세를 이기신 후 안식 후 첫날입니다. 이게 8일째인데요. 우리는 기독교는 이 8일째 아침이 주일로 섬기는 거예요. 주의 날입니다. 주의 날. 안식일의 주인이죠. 더 이상 우리는 계명을 지키는 자가 아닙니다. 더 이상 우리는 우리의 열심과 노력을 위해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는 자가 아니라 그 십자가에서 주님이 행하신 주의 열심과 주의 사랑으로 우리의 존재의 가치가 결정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라, 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사야 1장 18절입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다 내게로 오면 돼. 다 내게로 오면 돼. 하지만 이 안식일에 이 주의 날이 정말 주의 날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진짜 쉼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행해야 할 딱 한 가지 행위, 믿음의 행위죠. 행위가 있습니다. 뭘까요?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면 말씀이 말씀으로 선포되면 반드시 그 말씀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즉 부딪히는 거 언제나 생명은요. 생명의 말씀은 우리의 왜곡되고 우리의 상처내고 우리의 아픈 심령을 건드려요. 이 예배예요.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 우리도 이 손마른 자처럼 우리의 것을 그때 꺼내어낼 수 있느냐? 이게 유일한 믿음의 행위입니다. 꺼내어낼 수 있느냐? 왜? 그래야 나를 향해 지금 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그 진액을 다 쏟아내시는 주의 열심을, 주의 일하심을, 그래서 이미 거기서 모든 것이 끝났음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이렇게 정말 유명한 의사 보려면요 한두 달 걸려요. 그죠? 세네 달 걸릴 때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아픈 것도 참고 세네 달 다 걸려서 그래서 진짜 유명한 의사를 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의사가 여러분 상처 부위 좀 보여주세요. 그런데 네 달 기다렸는데 아예 부끄러워요. 안 할래요. 그래 도망가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보여주잖아요. 여러분의 은밀한 부위도, 부끄러운 부위도. 왜? 그래야 나으니까. 그게 치유니까. 그게 진짜.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행위는 딱 하나입니다. 그냥 마당문만 밟고 돌아가지 말고, 성전 마당문만 밟지 말고, 교회 와서 그냥 노래만 부르지 말고, 말씀만 들었다 그냥 가지 말고, 밥만 먹다 가지 말고, 커피만 마시다 가지 말고, 십자가의 그 열심, 내가 다 이루었노라, 그 열심 앞에 너의 부족한 것을 꺼내 손을 내밀어 놓아라. 그러면 이 명령 앞에 우리도 온전히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신학자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주님, 안식이란 무엇일까요? 그러자 예수님이 저 십자가를 가리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여기서 오는 우리 안식은 시작됩니다. 주님이 이루어주셨습니다. 엘리야가 주님, 이 줄량한 주의 열심과 특심이 나뿐이 없습니다. 어떻게 저만 그렇게.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아니, 내가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수천만의 영혼을 위해 지금 일하고 있다. 그때 엘리야는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은 주의 날입니다. 주의 날. 주의 날. 우리 안에 모든 손말은 아프고 상처받고 그 어떤 것도 회복할 수 없는 우리 마음의 은밀한 손마름이 오늘 그 십자가의 열심 앞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 십자가 앞에서 온전히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십자가 그늘 아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